자, 우리 이청님부 수련의 두 번째 시간으로 결혼에 대해서 또 잠깐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사실 교회 그리고 결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두 기관 모두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제도이고, 예수님은 그 당신의 자녀들과 비유를 하실 때 꼭 신부와 신랑을 빗대어서 그렇게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주 밀접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의 앞 영상, 연애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제 앞 영상에서는 연애에 관해서 내용을 나누었고, 이제는 이제 결혼에 관해서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 연애를 지금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실 텐데,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사실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죠, 그죠?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게 좋아요 하는 분도 계실 텐데, 맞습니다. 혼자 살면 얼마나 좋아요, 편하죠. 그대로 주님 앞에 자신을 집중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말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주님 앞에 집중되는 삶, 주님 앞에 온전히 저를 드립니다 라는 그런 삶이 없이 혼자 사는 게 좋아요 라고 하는 분들의 말은 이제 어떻게 들리냐면, 불순종하면서 살기 딱 좋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를 위하여 완전한 내가 되는 것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아주 유아기적 발상의 어떤 허황된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두 사람의 어떤 밀접한 관계 속에서 배려와 또 내려놓음의 훈련이 없으면 인격적인 성숙이 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특징이 뭐예요? 그런 사람의 특징이 피드백도 제대로 못 받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늘 우리 시체말로 뭐랍니까? 쌈마이웨이라고. 쌈마이웨이. 물론 본인 스스로는 대단하다고 말하진 않지만, 사실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본인 스스로 굉장히 훌륭하다는 의미의 말들을 막 뿜뿜한다 그러죠. 뿜뿜하면서 다니는 거죠. 그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습니다. 근데 그런 이제 맥락과 뉘앙스를 풍기고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결혼을 준비 중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결혼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또 결혼이 오면 하지, 기회가 되면 하지 하는 분들도 있을 텐데, 비혼은 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기로 하고, 비혼주의는 비혼주의가 뭐예요? 꼭 하려고 하진 않지만 기회가 되면 하겠다, 그런 거고, 그죠? 그리고 독신은 나는 죽어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신랑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를 평생토록 드리면서 살겠다, 이게 독신주의고, 비혼주의는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이 시간 어쨌든 결혼에 관한 부분이니까, 지금 어쨌든 우리가 연애를 했으면, 진짜 사랑에 빠져 있다면 결혼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최소한의 어떤 준비가 없는 상태에서의 결혼이면 사실 연애와 별 다를 게 없고, 이혼율만 높이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겠죠. 제가 재작년에도 우리 이 결혼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지만, 아까 또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과 같은 그런 어떤 연합으로서의 가정 공동체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긴밀한 연합적 공동체가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잠정적인 가능성이 있는 연합이긴 하지만, 양쪽 모두가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고서는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얼굴이 이쁜 것도 잠시고 또 집안이 좋은 것도 굉장히 잠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의 연장선 속에서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 개인의 성화의 측면을 확장한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는 성화를 여러 번 혼자 하잖아요. 근데 결혼을 하면 그 성화가 공동체로 확장되어 갑니다. 사랑방도 비슷한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우리 지금 이 토끼 같은 우리 딸 둘 어떻게 믿음으로 키워야 될지, 사실상
완전하게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뭐 20대 중반이 되어서야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그리고 저희 아내도 5대째 믿는 집안의 자녀지만 사실 뭐 그 시대에 뭐 제대로 된 신앙 가정 교육이 있었겠어요? 먹고 살기 바빴지.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멘붕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떻게든 하려고 시도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자녀 양육을 믿음으로 시키게 한다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전히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개인의 성화, 가정의 성화를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불신자랑 결혼을 했다. 네, 평생 전도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뭐 다른 특이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정말 100명에 1명 있을까 말까 한 특이 케이스를 가지고 일반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혼은 절대 결혼 자체가 성스러운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거지. 결혼 자체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룬다? 절대 전혀 아닙니다. 그게 사실 비혼주의에 빠지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야, 일종의 뭐 그런 거거든요. 어떤 뭐 먼저 결혼한 형님이 야, 너도 이제 나이 찼으니까 결혼해야지. 결혼 언제 할래? 물어보면 그게 행복한지 뭐 말을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을 하든 안 하든 똑같습니다. 행복은 해도 불행이고 안 해도 불행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불행하게 살면 불행한 거고 행복하게 살면 행복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쾌락 적응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이쁜 물건 하나 구매하면 한 달이 넘도록 행복하던가요? 뭐 자동차 여러분 산 사람도 있을 텐데 그 차 때문에 뭐 6개월이고 1년이고 행복하고 만족스럽고 좋던가요?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뭐 결혼하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말을 사면 한 달이 행복하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결혼이라는 게 말 한마디 산 것보다 못하다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내용. 어떤 내용? 결혼 내용. 그러니까 결혼을 하는 내용이 중요한데 또 반대로 안 할 거면 안 하는 내용도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이에요? 독신의 내용. 그 결혼 안 하고 혼자 캐세라세라고 룰루라라 살고 아이고 저는 혼자 있으니까 속 편하고 좋아요, 뭐 그게 즐거운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니까요.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 독신으로 살면 얼마나 좋은 점이 많습니까?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잖아요. 혼자서 막 힘든 거 있어도 혼자서 그냥 다 감당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집중력도 굉장히 높아지고. 제가 사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총각 때 했던 사역의 패턴으로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도무지 안 되더라고요. 뭐 늦은 시간까지 만나거나 뭐 가르쳐 준다거나 기도해 준다거나 이런 게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뭐 안 돼요. 어쨌든 교회에서도 늦은 시간까지 뭐 말씀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런 게 안 돼요. 왜냐하면 에너지 분배를 잘 해야 돼. 에너지 분배를. 지금도 이게 잘 안 돼서 와이프랑 저랑 이렇게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 쏟을 에너지 사역과 그리고 자기 개발에 쏟아부을 사역, 그러니까 가정에 쏟을 에너지를 사역과 또 자기 개발에 쏟아보면 훨씬 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저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을 포기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저는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여러분의 영적 성장만을 도모하기 위해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사는 존재로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안정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정이 안정되는 것도 하나님 나라에 크게 이바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적절한 조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독신이 혼자 살 때에는 또 사실 혼자 돈 쓰면서 여유가 어느 정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평생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부모님이 있고 또 친구들이 있고 절친들이 있고 할 때는 괜찮겠죠. 근데 지금 제가 친한 친구가 절친이 12명 있거든요. 12명. 그 친구들을 1, 2년에 한 번씩 만날까 말까요. 1, 2년에. 그러니까 12명 모두를 1, 2년에 한 번씩 만나는 게 아니라 12명 중에 한 사람을 1, 2년 만에 만난다고. 그러니까 작년에도 제 정말 친한 친구 만났는데 친구야 뭐 하나도 안 변했네 막 친구야 이러면서 우리 근데 언제 봤더라? 그러니까 제가 결혼한 제가 2009년에 결혼했으니까 이 결혼식 때 봤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다 저마다 가정이 있고 삶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옆에 있을 것 같았던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평생 옆에 있을 것 같지만 먼저 떠나가거나 각자의 삶으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를 평생 책임지고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이게 좋고 저렇게 생각하면 이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용이라고요. 내용. 결혼을 하느냐 뭐는 독신으로 사느냐 비혼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결혼을 권장하고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적으로 결혼을 해야만 옳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알맹이에 뭐가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더 이바지할 수 있다라는 그 판단이 서는 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아무것도 모를 거면 진짜 덜컥 결혼하든가 아니면 제가 사실 그랬거든요. 저는 진짜 그거 믿었어요. 뭐 결혼하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면 진짜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어요. 자동으로. 왜냐하면 주위에 결혼한 사람 가까운 사람이 부모님밖에 없었거든. 근데 그렇게 결혼을 하고 보니까 사시될 준비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야 했더라고. 그래서 영육 간에 그리고 인격적인 어떤 성숙이 있어야 됩니다. 성숙. 이게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사실 알고 해도 쉽지 않은 영역입니다.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건강이 있어야 됩니다. 건강. 왜 건강이 있어야 되냐? 건강하지 못하면 이 마음도 무너져 내릴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건강을 이루어내면서 살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몸이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소리에도 잠을 깨고 또 깨고 나면 잠도 잘 못 자고 그러니까 못 자면 뭐예요? 아프고 아프니까 신경이 예민해지고 신경질적이 되고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굉장히 살벌해지고 그러니까 우리 그 어린 애들 키울 때 뭐 푹 자고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내의 건강이 확 무너져 내려버린 것도 사실 그런 이유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 딸들은 엄마가 약하다는 게 이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어서 아침에 일어나면 잠을 완전히 깨도 배가 고파도 엄마 안 깨워요. 그날 조용히 일어나서 자기가 해야 될 루틴을 조용히 실행합니다. 아무튼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남자도 건강해야지 아내와 어떤 긴밀한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긴밀한 연합. 큰 남자가 될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육체적 건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기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아내도 뭐예요? 당연히 자기 관리를 잘해서 남편으로 하여금 어떤 부진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센스가 필요하겠죠. 부부란 그런 겁니다. 제 말이 뭔 말인지 알겠죠? 19금이 아니고 지금 결혼 이야기입니다. 지혜로운 결혼 이야기. 그러니까 연장선상에서 건강을 지키려면 이제 뭐 경제적 성숙도 어느 정도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수단으로서의 돈을 벌 수 있는 돈. 남자든 여자든 능력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이든 정신적 노동이든 뭐 서비스든 경제적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합당한 노동을 해서 경제적 성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가정이 올바르게 운영되고 건강을 지키고 또 자녀를 바르게 양육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제 인격적인 성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슈렉이든 피오나든 금방 끝납니다. 그 외모는 진짜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도 끝나고 아까 말한 그 쾌락 적응 때문에도 금방 끝나고 나름 뭐 세상에서 성공한 남자들은 뭐 이쁘고 몸매 좋은 아내, 특히 미국이 그런 거 많죠. 그 백인 여성의 금발 여자 그리고 몸매 콜라병 이런 걸 그 트로피 와이프라 그러는데 이런 걸 이제 자기의 트로피라 자기 성공의 어떤 트로피라 생각하고 옆에 막 끼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건 금방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 방법만이 그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라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 뭐라 해야 되지 아내 될 사람 또는 남편 될 사람 외모 이걸로는 행복의 요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아내 되는 사람이 굉장히 몸매가 좋고 이쁘고 뭐 그래서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다른 사람들이 주는 눈빛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남자들이 있고 여자들이 있습니다. 진짜. 그러니까 장점이었는데 단점이 된 거야.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막 창의력이 철철 흘러넘쳐 막 번뜩이는 아이디어 막 그런 막 너무 막 사람이 새롭고 좋은 거야. 결혼하잖아요. 그럼 그 이제 집에 돈이 줄줄 새는 경우가 이제 허다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이 곧 양면의 칼날에 대해서 돌아오는 거죠.
뭐 또 예를 들어서 뭐 남자친구가 뭐 명품백 사줘서 좋았습니까? 결혼해 보면 그 같이 할부금을 갚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여자친구가 정리정돈 잘하고 깔끔하고 뭐 위생적이어서 좋습니까? 잔소리가 벌써부터 들리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는 외모적 어떤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인격적 성숙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이게 완전한 어떤 삶의 방편에 있어서 이게 완전한 그 진리가 아니다라고 성숙하고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인격적 성숙.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타인을 이해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화의 길을 부지런히 걸어갈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성장할 줄 아는 사람. 말씀으로 살아가는 내용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서로 이제 뭐예요? 이제 서로 뭐 돕는 배필 제가 재작년에 얘기한 적 있죠. 그 코레스펀딩이라고 서로 대응하는 상응하는 수준의 사람이 서로 만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서로 코레스펀딩하게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는 사람이 피차되어야 되는 거죠. 인격적 성숙.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뭐 연장선상에서 이제 인격적 성숙인데, 연애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거를 우리가 단순 이해적인 어떤 인간의 논리로 보았을 때는 매우 말도 안 되는 비합리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둘이 부부 두 사람을 보세요. 피가 섞였어요, 살이 섞였어요, 뭐 가족이에요, 뭐예요, 아무것도 없거든요. 둘이는 뭐 때문에 하나가 된 겁니까? 그냥 사랑이라는 끈 그거 하나가 전부입니다. 사랑이라는 끈, 서로 사랑하고 있다라는 그거 하나.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패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이혼율이 50%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무수한 미디어, 뭐 새로운 상품들, 즐길 거리가 쏟아지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 평생토록 함께 산다라고 하는 결혼 제도는 어쩌면 이 시대 사람들이 보기에는 충분히 캐캐 묵은 싸구려 꼰대 제도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들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결국은 어쨌든 간에 저쨌든 간에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더 오래 살고 더 건강하게 살고 또 부유하게 살고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라는 그런 조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오래 함께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래 함께 한다는 게.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이 세상이 어때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팽배해져 있는 세상인데 뭐 어때? 좀 마음에 안 들면 도장 찍어라, 헤어져라 그러잖아요. 아이가 있으면 그나마 좀 낫고 없으면 그냥 바로 칼도장이고 거의 뭐 연인이 헤어지는 거랑 똑같이 연애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적응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양날의 검과 같은 문제인데 아무리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 일이 숙달되어지고 적응되어지면 쉬워집니다. 숙달되어지고 적응되어지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쾌락 적응이라는 맥락에서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쁘고 또 연애 초기에 혹은 결혼 초기에 기쁨과 흥분은 금방 적응되고 무뎌져서 익숙해져 버리는 거죠. 익숙해져 버리는 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배우자를 무시하게 되고 또 각종 오해에 빠지고 아까 말한 세 가지처럼 표현력이 좋지 못하고 또 이해력이 좋지 못하고 기억력이 좋지 못해서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극복하는 하나의 위대한 장치가 뭐냐 하면 신앙인 거죠. 신앙. 그러니까 저 인간을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쳐 죽이고 싶은데 깊은 어떤 신앙의 성숙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시발 새끼 개새끼 죽이기. 뭐 이렇게 기도를 못 하는 거야. 저 천하에 죽일 놈은 쌍놈, 저 죽이게 해달라고 막 종갓남 막 이런 뭐 예수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서면 사실 뭐예요? 사랑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절반만이라도 따라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아가페적 사랑을 달라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신앙적 성숙이 있을 때는 서로가 서로에게 수용하고 희생하는 어떤 그런 사랑의 관계를 쌓아가고 살아가는 내용이 있는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이라는 필드는
이런 부분들을 잘 발전시켜 나가면 진정한 그 개인이고 가정 공동체의 성화의 어떤 폭발적 촉진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세우신 뜻대로 나아가는 짝꿍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앙의 방향이 같은 사람을 찾으십시오. 나머지는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진짜 군더더기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언정 한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존재. 두 사람이 두 달란트 남기면 되잖아요. 한 달란트 받았어도. 두 사람이 뭐 한 달란트 두 사람이 10달란트 받고 20달란트 남기면 더 좋겠지만 어쨌든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사람끼리 만나야 되는 거죠. 땅속에 파묻어 놓고 불평불만하고 불행하니 결혼 괜히 했니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경제적, 육체적인 준비가 되셔야 되고 결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인격적 성숙, 그 다음에 신앙적 성숙을 온전히 이루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우리 약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또 아름다운 내용이 있는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 약인만 되세요. 약인만 지금 보아서 듣고 있는 일청도 있을 수도 있을 건데 어쨌든 약인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